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에서 20장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무엇보다도 십자가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복음서의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 주간의 기록이 복음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21장 이후, 마가복음은 11장 이후 3분의 1 이상이고요. 누가복음은 19장 이후부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12장 이후로 2분의 1 가까이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한 주간의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분량으로만 보아도 복음서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때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이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르시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17장에서 20장에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몇 번이나 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 이루시고 또 20장에 넘어가 보면 17절, 19절에 세 번째로 제자들을 향하여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고난과 또 죽임 당하기까지 갈 것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들을 준비시키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제자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 18장도 한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읽을 때 하나님 나라 키워드로 읽어보시라고 가이드를 드렸죠. 하나님 나라 키워드와 함께 중요한 키워드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 20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내용들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야기로 자리를 잡으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라 하시는가? 제가 그 질문을 바탕으로 본문을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17장에 제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제자들은. 그리고 제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동시에 이 세상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자신에게 부과된 성전세를 내신 사건입니다. 또 18장에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 자들인지를 몇 가지를 얘기하세요. 한 영혼, 특별히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리고 영접하는 삶이 제자인 거고 내 형제의 죄를 바로잡는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의식하는 삶,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나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제자의 삶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감격으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 다른 이를 용서하는 삶,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19장에 넘어와서 제자는
가정을 정결히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제자는 재물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20장에 들어와서 제자는 다른 이들과 함께 누리고 기뻐하는 삶, 포도원에 오전 6시부터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시간별로 일꾼들이 들어오지만 결국에는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되는 예화를 말씀하시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받은 것에 만족하며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요, 제자의 삶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자요, 복된 자임을 알라고 하셔요. 마태복음 17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각 장별로 몇 가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엿새 후에, 이 16장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르신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산은 갈릴리 지역 밑부분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그 모양이 영광스럽게 변형이 되십니다. 자, 이게 성화인데요. 여기 보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세요. 그리고 그의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섰다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굴까요? 지금 저 두루마리를 붙잡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가 모세입니다. 율법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좌측에 저렇게 외투를 걸치고 있는 그 사람을 엘리야를 의미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겉옷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좌우에 섰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율법서를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 좌우편에 섰다. 즉,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지요. 이게 변화산 사건에서의 일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시게 되는데, 여러분, 성전세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성전세로 반세계를 바쳤습니다. 여기 반세계는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디드라크마라고 나오는데 이게 드라크마 2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은 동전 중에 디드라크마가 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 이상 주조되지가 않아서 4드라크마인 1세계를 예수님께서 물고기 입속에서 찾아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세로 내게 하시는 내용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하니까 반세겔 같은 경우에는 이틀 분량의 노동자의 품삯, 지금으로 하면 약 20만 원 정도 될까요? 그게 바로 성전세로 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만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나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의 은화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니까 지금으로 하면 약 10만 원 정도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를 빚진 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달란트는 금, 은의 무게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는 약 20에서 40kg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보통은 34kg가 한 달란트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요, 금시세로 따지면 한 달란트는 약 25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 달란트 하면요, 계산하기도 좀 어려운데 약 25조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왕으로부터 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을 받았어요. 25조를 탕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 안 해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벌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아들의 피값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용서를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형제 자매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들을 용서하는 일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낮 시간이 이제 등장을 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면서, 그런데 이 낮 시간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아침에 해가 뜨는 오전 6시부터 그리고 해가 지는 오후 6시까지의 12시간을 1시간씩 계산을 해서 그렇게 계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전 6시는 제1시예요. 그리고 오전 9시는 제3시고요. 낮 12시는 제6시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낮 3시는 제9시, 낮 5시는 제11시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제1시부터 11시까지 이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얻으려고 나가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밭에서 일을 시킨 후에 제1시에 온 사람도 데나리온을 주고 한 데나리온을 그리고 제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게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하루 일자리를 찾아 급급하여 결국에는 나중에 오후 5시 때까지 일자리는 얻지 못하고 그렇게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까지 생각하여 품꾼을 찾아가는 포도원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비유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 하나 뒤처지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에게 주고 싶은 상급 한 데나리온을 주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참 좋으신 포도원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마태복음 20장까지의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17장, 20장을 차근차근히 묵상을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라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화면을 고정시키시고 참고하시면서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